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좌우로 환하게 한번 웃으면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만히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나라가 있고 수많은 가정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주인공은 이름 없는 두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계를 정복한 로마에는 철학적으로 사회적으로 훈련된 뛰어난 인물들이 많았다 적었다. 많았다. 저 예루살렘에도 유대교의 엄격한 종교적인 훈련을 받은 탁월한 일꾼들이 많았다 적었다. 많았다. 여러분,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남성들 중심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수많은 영웅 호걸들이 많습니다. 뛰어난 남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본문은 이상합니다. 남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 여인이 만든 역사, 허스토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역사의 무대 전면에 나선 주연 배우는 당연히 모세입니다. 하지만 모세 뒤에는 모세가 스스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있고,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애굽의 바로가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목숨을 걸고 어기면서까지 모세를 지켜냈던 저 히브리의 산파 십부로와 부하가 있습니다. 온 인류를 위하여 오시는 이 성탄의 계절에 주인공이 누구냐? 마땅히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최고의 선물로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가만히 보면 이름 없는 두 여인이 있어요. 바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이 두 여인의 성탄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요? 거두절미하고 이 땅의 성탄절이 이런 성탄절이 되어야 할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두 여인의 성탄절. 왜 두 여인의 성탄절이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탄절은 신비 그 자체예요. 성탄은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최고의 선물로 오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러면 그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이 두 여인처럼 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온 열방의 성탄절이 이 두 여인의 성탄절처럼 아름다운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여인의 성탄절은 어떤 성탄절이냐? 첫 번째가 다 같이 한번 무난하는 성탄절이다. 무슨 성탄절이라고요? 무난하는 성탄절이다. 39절에서 4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자, 여러분 묻습니다.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임신한 상태입니다. 아주 초기예요. 초기, 임신 초기. 마리아가 사는 나사렛에서 엘리사벳이 사는 유대 산골까지 거리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예, 여러분 학자들은 160km를 말합니다. 그런데 대략 100km가 넘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임신 초기인데 이 일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이건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왜 이렇게 그 길을 주저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빨리예요. 빨리 걸음을 재촉해서 그렇게 빨리 엘리사벳을 찾아갔을까요?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염려 때문에 그랬을까요? 제 생각에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비천한 계집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와서 마리아를 향해서 너는 앞으로 만세의 복이 있는 자가 된다.
다 같이 한번. 만세에 복이 있는 자가 된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아기 예수를 잉태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를 잉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벅찬 감격을 나누고 싶은데, 사실은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원한 요셉에게 말을 하기도 그렇고, 누구에게? 부모님들께 말을 하기도 그렇고,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팩트, 이 사실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엘리사벳. 그래서 달립니다. 그래서 빨리 달립니다. 또 달립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에게 도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사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큰 자가 된대요. 그 아들에게 다윗의 왕위를 주신대요. 부족하고 비천한 나를 만세의 위대한 자로 바꾸신대요.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여러분, 기쁨으로 달려서 문안했습니다. 참 희한한 것은 내 안에 성탄,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도 누구처럼 됩니다. 마리아처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예수님, 오직 예수님.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다니까. 왜요? 모든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시면 아무리 비천한 자라도 만세의 위대한 자가 됩니다. 백문일답입니다. 정답은 이상한 일이에요. 뭐라고요? 다른 대답하면 안 됩니다. 이상한 일이에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문안한 것은 그거 이상한 일이에요. 마리아 태중의 예수님이 엘리사벳 태중의 요한을 문안한 것은 그거 이상한 일입니다.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을 문안하는 것은 그거 이상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 성탄의 계절에 찾아와 문안하는 것은 이거 이상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상한 일이에요. 왜 이 문안이 이상한 문안이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누가 누구를 문안해야 해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힘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에게 문안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문안은 반대예요. 반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길을 닦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세례 요한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문안을 해야죠. 그런데 거꾸로예요. 반대예요. 반대.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아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찾아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다 같이. 이것이 복음의 방향성이다. 여러분, 성탄절은 누가 누구를 찾아온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요. 누가복음 1장을 딱 펼치면 1장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간 곳이 어디냐 그러면 갈릴리예요. 갈릴리가 어디냐 그러면 열왕기하 9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건축업자 히람에게 갈릴리 지역에 어떻게 보면 갈릴리 지역에 그 성읍 20개를 공사대금으로 주는데, 히람이 그 공사대금 땅을 갈릴리 땅으로 받고 그 땅을 뭐라고 부르느냐? 다 같이 가불 땅이래요. 가불 땅. 무슨 말이냐? 더러운 땅이에요. 가치 없는 땅이에요. 쓸모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문안하러 찾아간 곳이 어디예요? 아름다운 것이에요? 대단한 것이에요? 멋진 것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죄송합니다. 더러운 것이에요. 가치 없는 것이에요. 보기에 좋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나다나엘이 이런 말을 해서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무슨 말이에요? 아니, 거기는 좋은 땅이 아니라니, 깡촌 중에 깡촌이라니까, 빈민촌이라니까요. 갈릴리 중에서도 나사렛이라니까요. 무엇 하나 제대로 갖춰진 것이 없다니까요. 낮고 천한 곳이라니까요. 희망조차 없는 곳이라니까요. 그런 갈릴리 나사렛에 여러분 누구에게 찾아오셨어요? 27절에 처녀예요. 처녀. 12살에서 14살 사이에 10대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더러운 땅 갈릴리로, 왜 그 갈릴리에서 더 보잘것없는 나사렛으로,
그 나사렛에서 남자가 아니라 여자에게로, 그 여자 중에 어미가 아니라 어린 소녀에게로, 여러분 그것도 빈민촌의 시골 소녀에게로 주의 사자를 보냈을까요? 가장 작은 자의 모델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방향성이에요. 이게 복음의 방향성.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뭐라고요? 내 마음의 오랜 슬픔이에요. 일어나서 저들을 고쳐야 되겠는데, 저들이 짊어지고 있는 멍에를 꺾어야 되겠는데, 눈물을 씻어야 되겠는데, 여러분, 그 절망의 세월을 끝내시기 위하여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어린 아이의 이름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안이에요. 이것이 문안. 이것이 복음의 방향성이에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것, 가장 낮고 천한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100년 전 이 조국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가불이의 가불 땅이에요. 선교사들의 눈에 비친 이 땅은 더러운 땅이었습니다. 좋은 것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탐관 우리들의 수탈과 만행으로 먹을 것이 없고 일을 해도 다 빼앗기니까 일하기를 포기한 게으른 땅. 그런데 파란 눈의 선교사들이 조건 없이 그 사랑을 나눠줘서 가불 땅 같은 우리 나라가, 여러분, 우리 조국이 오늘 이렇게 바꿔졌습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주님을 찾아갔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주님을 찾아갔어요. 우리가.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수망의 가족 여러분, 그 주님의 문안을 우리가 받았다면 성탄의 계절은 이제 우리다. 이제 우리가 더 낮은 곳을 향하여, 더 어두운 곳을 향하여, 더 아픈 곳을 향하여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 성탄의 계절에 울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아파하는 곳이 어디 있는지, 아니 멀리는 가지 못할지라도 우리 교회 안에도 아직 우리 진 식구들 중에 울고 있는 식구들은 없는지, 외로워 방황하고 있는 성도들은 없는지, 오랜 시간 얼굴조차 보지 못하고 있는 가족들은 없는지, 더 이상 나만의 성탄이 아니라 문안이 있는 성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을 바르게 보내고 나면 무너졌던 관계들이 회복되고, 여러분, 여기저기에서 따뜻한 은혜의 소식들이 들려와야 합니다. 나만의 성탄이 아니라 주님을 모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어렵고 힘든 곳을 찾아서 축복하고 문안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뒤 전후 좌우로 한번 권면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어렵고 힘든 곳을 문안하는 성탄절이 됩시다.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마다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두 여인의 성탄절은 어떤 성탄절이냐?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방방 뛰는 성탄절이다. 어떻게 한다고요? 막 방방 뛰는 거예요. 41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 보세요.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지금 복중의 세례 요한은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뭐 하고 있어요? 우리 방방이라는 말이 어디가 있어요? 뛰놀고 있지. 그냥 뛰놀고 있잖아요. 지금 세례 요한은 왜 이렇게 뛰면서 기뻐할까요? 별거 없어요. 예수님의 문안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온전한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뱃속에서 태동이 느껴지지 않은 점 하나예요. 점 하나. 많은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조금 겨자씨만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믿음이 들어와도, 여러분, 내가 가는 곳마다 기뻐서 뛰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목할 것이 뭐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서 먼저 문안했습니다. 태중에 있는 아기 예수님이 태중에 있는 아기 세례 요한을 문안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 뛰놉니다. 똑같은 말씀이 44절에도 반복되고 있어요.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이건 과장된 표현이에요. 왜냐? 6개월밖에 되지 않은 태중의 아이가 혹시라도 태중이 이게 좀 느껴질 수는 있을지 몰라도 발길질을 살짝 어떻게 한번 할지는 몰라도 어떻게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 아이가 여러분 방방 뛰고 놀 수 있습니까? 여기 뛰놀다라는 이 말은 원어를 보면 방방 뛰는 거예요. 방방 뛰는 거예요. 6개월밖에 안 된 애기가 어떻게 방방 뛰어요? 그러니까 조금 과한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신면막측한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태양을 가까이 하면 봄이 오고 여름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태양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뭘 물어봐요? 그걸 가을이 오고 혹한이 찾아와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 영적인 비밀이에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들은 기쁨으로 방방 뛰게 됩니다. 왜? 아무리 비천한 인생이라도 만세의 위대한 자가 된다니까요. 이게 팩트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면 인생에 뭐가 와요? 가을이 온다니까요. 인생에 가을이 와요. 그렇게 푸르르던 낙엽이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혹한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감당하기 어려워요. 백문일답입니다. 정답은 예수님을 만날 때 뭐라고요?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 기뻐서 막 방방 뜁니까?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자신감이 없으시네. 에? 우리 가정이 언제 기뻐서 막 난리 부르스를 칩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언제 기뻐서 난리 부르스를 쳐요? 예수님 만나보세요. 예수님 만나면 아침에 교회 가자고 말 안 해도 지들이 설치고 공부하라고 난리를 치지 않아도 지들이 공부하고 할 일 다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언제 얼굴이 막 빛이 나고 막 반짝반짝이고 막 어깨가 들썩들썩하고 방방 뜁니까? 지금 고개 숙이고 계신 분들은 예수님 만난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별거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어떤 인생이든지 기뻐서 막 방방 뛰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의기소침해 있던 사람도, 아무리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던 사람도, 아무리 잘못된 것에 중독되어 있던 사람도, 어떤 죄에 빠져 있던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바뀝니다. 예수 나의 기쁨. 아멘. 할렐루야. 뭐 노래가 안 돼도 상관이 없어요. 뭔 상관이 있어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방방 뛰게 돼 있어요. 그래 예수님보다 더 큰 선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앞을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자 보세요. 이것을 성서학자들은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보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단에게 준 말씀이에요. 뱀에게 준 말씀이에요. 누가 누구의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자가 사단의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들의 어디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뭔 머리에 저기 발꿈치라 그랬지. 아니 여자의 후손은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너는 누구의 뱀이잖아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은 뱀의 어디를 상하게 합니까?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자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보세요. 뱀은 아무리 물어봤자, 사단은 아무리 물어봤자 어디를 물어요? 발꿈치를 물어요. 설교를 하라고 그러셨는지 제가 발을 좀 다쳤어요. 산에서 내려오다가 발을 찔러 가지고
복숭아뼈가 이렇게 튀어나왔는데,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연장이 발에 떨어져 가지고 그 검지 발가락을 아주 그냥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인가요? 우리 정장로님이 교회에 뭐를 수리를 하러 오셨다가 연장을 찾으려다가 그 위를 밟아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까무러쳤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양말을 벗어봤더니 아주 난리 부르스를 쳤더만요. 그런데 여러분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병원에 갈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한 월요일까지 기다려봤다가 안 좋으면 가야 되겠다고 했는데, 지금 오늘 아침에 보니까 부기도 다 빠지고 멍도 다 어느 정도 물러갔어요. 안 죽어. 발 물어서는 안 죽어요. 그런데 머리는 달라요. 여자의 후손이 무엇을 한다고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해요. 머리를 상하면 죽습니다. 여기서 여자가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마리아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사단의 권세가 깨뜨려집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물러갑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새 삶이 옵니다. 그건 역사를 통해서 이미 증거가 끝난 거예요. 여러분, 영국은 해적의 나라예요. 16세기까지 해적들. 그런데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해적들이 신사가 되잖아요. 방방 뛰잖아요. 살 맛이 나잖아요. 저 영국이 여러분 나중에 복을 받아가지고 국가교회가 돼가지고 신앙을 통제하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저 작은 배를 타고 저 미지의 땅으로 들어간 것이 고작 200여 년 전이에요. 여러분, 청교도들은 언덕 위에 도시를 세웠어요. 왜냐?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믿음의 가정은 이렇게 되어야 한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렇게 돼야 한다. 모범이 된 거예요. 모범이 돼. 청교도들의 7대 삶이 우리 거룩한 꿈 한 소망 교회 성도들의 7대 삶인 것을 믿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방방 뛰잖아요. 아니, 저런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들의 기록을 보면 가난하고 지저분하고 헐벗고 굶주리던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방방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어느 날 눈 떠 보니까 우리나라가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세계 경제 10대 대국이 되어 있어요. 방방 뛰고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방방 뜁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방방 뜁니다. 이 성탄은 우리를 방방 뛰게 만드는 계절인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별거 없어요. 당신의 백성들을 방방 뛰게 하는 겁니다. 제가 예비가 되고 거룩한 꿈 한 소망교회 담임 목사로 살다 보니까 여러분, 소원이 뭔 줄 아세요? 우리 항존직들, 우리 재직들이 기뻐서 막 방방 뛰는 거예요. 아니 어른들은 감정 표현을 잘 안 하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만큼은 교회 와서 막 어떻게 하는 걸 원해요. 막 방방 뛰는 것을 방방. 왜 우리 교회 4층 교육관을 체육관식으로 만들었는지 아세요? 별거 없어요. 우리 아이들을 방방 뛰게 하라. 우리 아이들이 방방 뛰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원. 막 뛰는 놈들을 보면 막 상을 주고 싶어요. 막 뛰게 하는 교사들을 보면 막 가서 안아주고 싶어요. 우리 교역자들에게 매번 부탁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부서를 뛰게 하라. 부서를 방방 뛰게 만들어라. 오늘 저녁에 보려고 그래. 누가 뛰는지. 오늘 저녁에 어떤 부서가 뛰는지 보려고 그래. 봉투에다가 주머니에다가 돈을 막 넣고 들어와 가지고 누가 방방 뛰는지를 보고 있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방방 뛰지 않으면 사정없이 뭐라고 해버릴 참이에요. 결국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들이 기뻐서 방방 뛰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별거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방방 뛰게 되어 있습니다. 저 컴퓨터로 게임을 하는 것보다, 핸드폰을 들고 유튜브를 보는 것보다, 저 세상에서 이런저런 재미를 찾아서 방황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만나면 방방 뛰는 정도가 아니라 다 같이 난리 부르스를 친다.
그러니까 아직 난리 부르스를 안 치는 사람들은 아직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아니, 주님을 만나면 주님은 만유예요. 만유. 예수님 안에 전부가 있어요.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우리의 밝은 미래가 있어요. 만유의 만세의 여러분 위대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성탄절을 앞두고 여기저기 어려운 교회들에게 선물을 보내느냐, 여기저기 어려운 곳에 여러분 사랑의 선물을 나누느냐, 여기저기 선교주의 성탄 선물을 보내느냐, 별거 없어요. 나만 방방 뛰면 됩니까? 성탄절에 나만 방방 뛰면 그것이 성탄절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사는 가족들이 방방 뛰어야 합니다. 우리 진들이 막 방방 뛰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교회들이 같이 뛰어야 합니다. 저 오지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방방 뛰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탄절이에요. 그것이 한국교회가 지켜야 될 성탄절이고 이 지구촌의 이 성탄절이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앞뒤 전후 좌우로 한번 선포합니다. 두 여인의 성탄절처럼 방방 뜁시다. 방방 뛰게 합시다. 할렐루야. 방방 뛰어야 내일이 열립니다. 두 여인의 성탄절은 어떤 성탄절이냐? 세 번째로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외치는 성탄절이다. 42절을 한번 봅니다. 42절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자 보세요. 엘리사벳은 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칠까요? 누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 자기도 조금 전까지 5달 동안이나 숨어 있었어요. 겁먹었어요. 두려워했어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는 일이다. 믿음의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마리아가 문 안을 왔을 때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큰 소리를 외칠 때 다 같이 한번 내가 듣고 마귀도 듣고 이웃도 듣고 하나님도 듣는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할 때, 찬양을 할 때, 말씀을 읽을 때 너무 할렐루야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처음에 나와서 기도할 때 졸고 있으면 안 돼요. 막 소리를 내서 할렐루야, 위대하신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막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해요. 왜? 그것을 누가 들어요? 내가 듣는다니까. 마귀가 듣고 떠나간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니까요. 엘리사벳은 성탄의 계절에 뭐라고 외치느냐, 뭐라고 큰 소리를 치느냐,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지금 마리아가 복이 있어요? 처녀가 아이를 가졌는데 그걸 복이 있다고 말해요?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그게 복이에요? 임신 초기에 12살에서 14살 된 그 어린 소녀가 160km를 걸어서 달려왔는데 그걸 복이라고 그래요? 태어날 아기가 방이 없어서 마구간 구유에 눕게 되는데 그게 복이에요? 아들의 나이가 33세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고 죽는데 그게 복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 이걸 저주라고 그래요. 저주. 인간적으로 볼 때 이건 복이 아니에요. 이건 저주예요. 그런데 엘리사벳은 모든 사람들이 저주라고 하는 이것을 뭘로 보는 거예요? 복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 부귀영화가 아니에요. 복은 부와 귀와 수가 아니라 다 같이 복은 시각이다. 복은 관점이다. 여러분, 누가 보는 것이 누가 보는 것.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태중에 있는 어린 생명을 복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복 있는 삶이 맞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여러분 무슨 말이 있느냐 그러면 다 같이 하면 웬 복인가? 웬 복인가? 웬 복인가? 이 말이 입에 올랐어요.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에서도 늘 고백하는 게 웬 복인가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이게 피곤한 일이에요. 얼굴 좀 보세요. 얼굴 좀 봐.
잠을 못 자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뽀송뽀송한 얼굴을 보고 싶으면 토요일 날 오세요. 토요일 날은 아침에 늦잠을 자가지고 얼굴이 뽀송뽀송합니다. 에? 그런데 잠도 잘 못 자고 새벽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이 웬 은혜인가, 이 웬 복인가. 나는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은 쉬려고 해도 쉬려고 하면 쉴 수 있지만 나는 쉬려고 해도 못 쉬어요. 얼마나 복이 있어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면 저는 가만히 운동을 합니다. 요즘은 산에를 가는데 산에를 가면 낙엽이 막 지천에 가득해가지고 낙엽을 이렇게 밟아보면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나는데 시몬 너는 아느냐, 낙엽 밟는 소리를. 여러분은 못 들어봤죠? 나는 날마다 들어요. 집에서 산에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2분에서 3분이면 가요. 요즘은 산에 가는 것이 어렵다고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까지 놔줘가지고 그냥 바로 산으로 진입할 수 있어요. 가만히 다녀오면서 고락산 헬스클럽에서 신선한 보약을 한참 먹고 하루를 가만히 시작하면서 혼자 고백하는 고백이 이 웬 복인가, 이 웬 은혜인가. 나는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목사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아요. 주일 낮, 주일 저녁, 3일 밤, 금요일 밤, 새벽 기도, 여기저기에서 수없이 많은 말씀을 선포하지만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면 말씀 준비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되지. 말씀을 가만히 준비를 하다가 보면 은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에? 나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루하루 한 주간 일정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지만 성도들을 만나고 세우고 나누고 아멘이라도 좀 해봐요. 아멘이라도. 축복하고 할 일을 차분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얼마나 큰 복. 얼마나 큰 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복 있는 인생으로 보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정말로 저게 저주 같은데 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복으로 보이십니까? 성탄은 여러분 눈이 닿는 모든 곳에, 이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모든 것이 복으로 바꾸는 계절이에요. 왜요? 주님 때문에. 아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뭐가 복이라고요? 그 어떤 어렵고 힘든 일도 저주가 아니라 복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이제 25일 성탄절이 되면 2025년 직원이 임명됩니다. 새롭게 재직으로 임명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도 1년에 한 번씩 진 편성이 바뀌니까 각 진이 어떻게 편성이 되느냐 아마 관심이 많을 것이에요. 각 진을 세우는데 진장이 26명, 부진장이 52명이 필요합니다. 딱 받아들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진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 같이, 어떻게 짜져 있어도 다 같이, 이것은 나에게 큰 복이다. 나에게 복 주시려고, 나를 축복하시려고,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모신 사람은 그게 가능합니다. 엄한 소리 나오면 그 안에 주님이 계신지를 다시 봐야 해요. 내가 복으로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복으로 받아야 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얘기하는 겁니까?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다른 사람은 복이 아니라고 하는데 여러분, 누구 눈에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복이 복으로 보여야 해요. 복은 환경이 아니라 관점이에요. 관점. 도저히 복이 아닌 것 같은데 엘리사벳은 여러분 복이라고 그래요.
우리 거룩한 꿈 한 소망에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모신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눈이 닿는 우주 공간의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모든 것이 복으로 보일 것을 믿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요. 예수님을 모신 우리에게는 다 같이 모든 것이 복이다. 모든 것이 복이다. 모든 것이 복이다. 이유 없어요. 이유 없어요. 앞뒤 전후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을 모신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복이다. 자꾸 이상한 소리 하면 한소망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바라기는 두 여인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성탄절이 2024년 거룩한 꿈 한 소망의 모든 성탄절이 되기를, 우리 8만 한국교회 모든 교회 성탄절이 되기를, 열방의 모든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성탄절은 신비입니다. 성탄은 우리를 위하여 최고의 선물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계절입니다. 가장 비천하고 부족한 나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계절입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 이 두 이름 없는 이 두 여인의 성탄절이 우리 교회의 성탄절이 되기를,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성탄절이 되기를 같이 한번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가서 문안하는 성탄절 되게 하소서. 예수님을 모시고 나만 방방 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방방 뛰게 하는 성탄절 되게 해주소서. 예수님을 모시고 다른 사람들이 저주라고 하는데 그것까지도 복이라고 외칠 줄 아는, 그래서 어둠을 이기고 이 절망의 시대를 끝내는 성탄절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주님, 아버지, 이 어두운 땅에, 이 절망이 가득한 땅에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아버지 사망에
아버지의 하나님의 감이 가득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최고의 선물 되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만세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 주저앉아있지 말게 하시고 일어나 아버지 무난하는 성탄절 되게 하여 주소서. 항상 뛰게 하여 주시고 뛰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뛰게 하는 아버지의 존재가 되게 해 주시고 아버지 예수님을 모시고 어떤 어려움도 어떤 분들도 복이라고 외칠 수 있는 큰 소리로 외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주셔서 어둠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절망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밝히는 아버지 하나님 성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절망과 좌절이 가득한 세상에 우리를 위한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 이름 없는 두 여인의 성탄절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거룩한 꿈 한소망교회의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 주님, 낮고 낮은 곳을 찾아 우리를 불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돼서 낮은 곳, 어려운 곳, 힘든 곳, 아파하는 곳을 찾아 문안하는 성탄절이 되게 해 주소서. 방방 뛰는 성탄절 되게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살만 나게 하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을 모시고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저주처럼 보여도 그것이 복이라고 외칠 수 있는 성탄절이 되게 하셔서 어둠을 밝히고 이 시대에 희망을 주는 2024년 성탄의 계절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